네,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오늘 대서라고 합니다. 중복 지나고 대서, 아마 여름의 피크인 것 같습니다. 정상 올라와서 이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도 이번 주면 끝난다고 하니 이제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것인데 걱정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믿음으로 또 건강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졸음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과 총알 택시기사가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목사님은 번체만치 하고 총알 택시 그 운전사만 급진이 대우해서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일평생 복음을 전한 목사인데고 저기는 총알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목사인 당신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졸았다. 그러나 총알 택시 기사의 그 운전 택시에 탄 모든 손님들은 총알 택시가 얼마나 난폭 운전하고 그냥 가는지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여 주여. 오늘 보니까 또 술 취한 사람도 타더니 바로 그냥 이번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는 술 안 마시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졸지 마시고 우리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치적 가장 잘한 일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이다. 뭐 그 중에 1순위로 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 건축에 앞서서 준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는 숱한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손으로는 하나님의 평화의 성전을 짓고 싶지가 않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되어서 그때 너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너는 준비만 하다 해서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성전 터를 다 확정해 놓고 또 거기에 들어갈 설계도 여러 가지 또 재료 또 인부들을 다 구상을 해서 솔로몬에게 다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오늘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4년째,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966년입니다. BC 966년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이제 성전 건축에 착수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는 석재는 좀 있어요. 근데 목재가 없습니다. 이런 보시다시피 중동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너무 척박해서 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물론 작은 나무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큰 나무들, 이것은 북쪽, 오늘 보니까 두로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목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욱에 두로,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목재가, 좋은 목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양목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곱게 자라는 그 백양목 나무가 이 두로이란 나라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중해로 이제 뗏목으로 그 나무들을 엮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욥바항으로 옮겨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부들이 목도를 해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이제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의 이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고 바로 우게가 옛날에 두로라는 나라의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가 베이루트고, 여기 국기를 보시면 이런 국기로 그냥 단번에 이 국기는 레바논 국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바로 백양목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그 옛날 선조 두로 왕 때 성전을 건축할 이 백양목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고 해서 이 국기에 이 백양목 나무를 새겨서 지금까지 국기로 내려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 나라도 역시 지금의 종교를 보면 이슬람교가 50%, 우리 기독교가 50%,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이제 백양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건축 자재를 아주 쓰기에 좋게 곱게 이렇게 큰 것은 지름이 5m 정도 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30m 이상 자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백향, 100가지 향이 나는 나무다 해서 백향목인데, 우리나라 편백나무와 삼나무와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주로 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이런 나무. 이 나무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북쪽에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엮어서 욥바항까지 해운을 하고 거기서 다시 육지로 이제 사람 인부들이 목도로 운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아까 북쪽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특사를 보냈죠.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북조강 히람과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북쪽에 있는 그 목재를 쓰기 위해서 다윗과 히람이 서로 친교를 맺고, 나무를 두는 대신에 그쪽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식량을 주는 그런 무역을 하면서 두 나라가 가깝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이제 답례로 사람들 특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마음은 있었지만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였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못한다 막으셨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다 이웃 국가들을 다 평정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맞아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당신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해서 솔로몬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당신이 명령을 내려서 당신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에게 주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그래서 그 벌목공을 당신 나라에 있는 사람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내줄 테니까 3만 명 보내줄 테니까 함께 그 백향목을 벌목해서 이제 우리에게로 주라는 겁니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 나라의 벌목공에도 우리가 일품싹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라는 겁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무 없기 때문에 벌목을 못하는데 그 북쪽 두로 왕의 두로 나라에서는 큰 나무들을 잘 베는 그 전문 벌목공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무를 베어서 주라는 겁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나를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원껏 필요한 만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아까 지중해를 통해서 육지로 오면 힘들잖아요. 바다로 뗏목을 엮어서 바다에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적하는 곳 옆바항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우리는 나무를 줄 테니까 당신 우리에게 식량 양식, 곡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나무를 받고 곡식과 기름을 주는 이러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자기 나라에 풍부한 나무 주고,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우리 앞전에 본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조공 대신에 나무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곡식을 받으니까 친선관계도 되고 곡식도 받으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는 그 벌목공의 숫자가 3만 명, 3만 명은 어떻게 운행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000명씩 한 달씩만 한 달 일합니다. 10,000명이 한 달 일하고 집에 와서 2달 쉬고 또 10,000명이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00명씩 한 달 교대로 이렇게 가서 벌목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석공, 바로 돌을 뜨는 사람이 4만 명, 또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짐꾼이 7만 명, 감독관이 3,300명, 이렇게 정확하게 조직을 이루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중요하죠. 구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서 만나느냐?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가 됐고, 신약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는 아무거나 주지 않고 교회에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잘못된 게 있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얼마든지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신다. 이런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세우고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집에서 예배 보는 것 여러분이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통제가 풀렸으니 이제 꼭 교회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7벼를 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요,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순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절대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나간다. 우리가 이 믿음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돌리시고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